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성령의 일하심에 아름다운 유익을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뚜렷한 원인을 잘 모르면, 어디가 아픈데 원인을 모르면 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죠? 네, 스트레스. 다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 스트레스가 나옵니다. 성경에도. 물론 성경에는 스트레스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그게 바로 근심, 또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조급함,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를 하라고 그랬나요? 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면 살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도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네, 아멘 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목사님, 내 상황과 처지가 있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어떻게 근심하지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김 집사, 김 목사,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런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예수님, 제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러시겠죠, 아마. 그런데 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누가 말하면 아멘하고 누가 말하면 핑계를 대고 또 다른 여지를 주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뿌리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걱정하고 근심을 하는가? 그 뿌리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두려움을 그냥 느끼는 감정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정이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정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두려움은 감정에 속한 부분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마음이고요, 또 두려움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고백합시다. 나는 영입니다. 다시요.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는 거듭난 영이죠. 믿습니까? 진짜 나는 거듭난 영이고요, 그 영인 내가 혼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들도 배우고 뭔가를 분별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내가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내 몸 안에 살고 있는 거죠. 육체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내가 영이기 때문에 내가 A처럼 행동하면 나는 A로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B처럼 행동하면 B처럼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내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행동하면 나는 기쁨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만일 내가 두렵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렵기 때문에 해야 할 바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있다면 나는 지금 두려움의 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건 단순히 느낌이나 감정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에 속한 부분이고 또 영적인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두려움의 마음, 두려움의 영을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거 이 하나에 너무 단순하죠.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에만, 요 간단한 이 단순한 진리 하나에만 결론이 나도
이 단순한 진리를 내가 확실하게 믿기만 해도 만일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일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이 든다. 그럼 여러분들 대번에 뭘 떠올리겠어요? 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것이,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들이 자꾸만 내 감정을 감정에 영향을 주려 하고, 내 가정에 영향을 주려고 하고, 내 자녀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고, 내 앞으로의 계획에 영향을 주려고 하고,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가만 놔둬야 되겠어요? 빨리 물리치거나 버리거나 어떻게 제거해야 되겠어요? 후자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두려워하는 마음은, 이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므로 내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준 거는 내게 있으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안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붙들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자들이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뿌리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두려움이죠. 정말.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도 많아가지고 다 일일이 꼽을 수 없죠. 그런데 인생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 보고 듣고 배웠어요. 그렇죠? 알고 있죠? 또 어떤 내용의 말씀들을 전하셨는지 이 제자들은 다 보고 듣고 알고 배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들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어요? 네,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또 가난한 자들 부유하게도 하셨고, 또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기도 하셨어요. 위로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는 어떻게 하셨죠? 그래, 너는 한 40일 정도 특별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갈 거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면,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서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하게 해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파괴적인 상황들과 위기와 위험의 환경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또 죄인들을 용서하셨죠? 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셨죠?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시기도 하고 또 바로잡아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들이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또 영원한 운명의 어떠함을 결정하는 아주 직접적인 일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가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일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제 예수님이 없이 떠나서 제자들만 덜렁 이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면,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이게 걱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걱정을 안 할래가, 왜? 인생 자체가 문제가 생기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할까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돈 때문에, 건강, 또 관계 때문에, 또는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때문에, 또 죽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걱정을 하고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근본의 뿌리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실제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또 이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데서 오는 두려움, 그분을 믿지 않는 데서 오는 두려움, 이것이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의 뿌리라는 말이죠.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예수님께 누구든지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 아니 모든 그런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당연히 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반드시 걱정과 근심과 염려 없이, 스트레스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기에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 구원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내용들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누구를요? 어떤 사람을요?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을.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말을 하는 거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고, 담대하게 믿는 거고, 담대하게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이 제자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옆에서 예수님의 손도 만져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떠나시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으니까, 느낄 수 없다고 여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훌쩍 떠나버리고 마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계실 때는 여기 있다가 동시에 저쪽에도 계실 수 있었나요? 아니죠. 그러실 수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오늘 여기도 계시면서 저쪽에도 계실 수 있어요. 오늘 여기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이 동시에 저기서에서도 역사하시는 성령님. 믿습니까? 어떤 게 더 유익이에요? 예수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만져볼 수 있게 계시는 것과, 예수님을 내가 만져볼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항상 어디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로 능력 있게 하시는 그 성령님, 그렇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뭐가 더 유익입니까? 네, 당연히 2번이죠. 언제 어디서나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 이게 당연히 우리에게는 당연히 더 유익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항상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가다가도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뭐를 포기하지 말아요? 믿음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전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주신다는 것,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과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리고 동일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 있었죠.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죠. 동일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 믿음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삶과 같은 삶, 아니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요청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 그리고 세상과 사단으로부터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단순히 내가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인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이전에는 불교인이었는데 기독교인이 되고, 이런 단순한 이런 차이, 종교의 의미의 차이입니까? 종교의 의미로서의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하고 적용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면서 살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바로 성령으로부터 온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첫 관문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일이었어요. 그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에게 임한 사건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시사해 주는 바가 너무나도 커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든지 성령을 믿음으로 받으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의 목적, 예수님의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 내 삶의 이유, 나의 사명을 다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거듭난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만으로 살지 않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만약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매일 힘들고 고달프고 고단한 인생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많은 이 세상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그냥 이름만 뭐가 딱 되면 금방 유치원 아이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진 철학자들, 그들 인생은 다 고통이다, 인생은 다 아픈 거다, 인생은 다 힘든 거다, 그게 바로 인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물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그런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살게 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손들이 그런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든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는 것처럼, 그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힘만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또 예수님도 영이시죠. 성령님도 영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님, 그럼 나와 함께 살고 계신 성령님, 아니 아직 혹시 성령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 성령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이유.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시거든요. 믿습니까? 가만히 그냥 나하고 그냥 같이 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뭔가를 행하신단 말이죠. 그게 뭐냐? 26절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복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전수해 주셔서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것이 되도록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가끔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제가 뭐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 뭔가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이거는 굳이 말해줄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나만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건 나만이 말씀의 유익을 누리면 좋겠다. 물론 이제 어떤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이 되어진 분들에게는 얼마든지 나누죠.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는 사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죠. 주님이 저에게 알게 하셨다면 그거를 알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도 그렇지만 만약에 이 세상에 저 혼자만 살고 있다면, 아니면 저하고 다른 사람이 상관없는 사람들만 있다면 나에게 뭔가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건 나만을 위한 말씀이겠죠. 그런데 저와 연결된 사람들이 있고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한 어떤 필요가 있어서 주님이 알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일 거란 말이죠.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세상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다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시는 일,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속량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거를 가르쳐 줘요? 자, 한번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속량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다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렇구나. 성령님은 나에게 모든 내 삶의 영역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구나. 어느 한 면만 되는 게 아니라, 한 면, 두 면만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나타내야 하고 누려야 하고 살아가야 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말씀으로, 또 말씀의 원리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에 있어서도 두려워할 이유도, 두려워할 필요도, 의심할 이유도, 의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속지도 마시고 두려움을 붙들지도 마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받으십시오. 성령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마다 즉시 때로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꼭 교회에 나와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다시 가서 집에 가서 그렇게 당장 아니요. 내가 뭔가 해결해야 하고 내가 뭔가 풀어가야 될 일이 있다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성령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두 번째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다 해주셨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필요한 모든 말씀을 주님은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이 제자들이 다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깨달은 말씀보다 깨닫지 못한 말씀이 훨씬 더 많았어요. 훨씬 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제자들 다 쫓아보냈나요? 넌 오늘부터 내 제자가 아니야. 너 다른 요한의 제자나 해. 이랬나요? 아니에요. 만약에 깨달아야 될, 깨닫지 못할, 지금 즉시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내용, 말씀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때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아직 그 제자 중에 누군가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그 마음의 어떤 수준이 되지 않았다면 기다려주신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계적으로 어떤 성경의 내용이나 정보만 생각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계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계시는 점점 깊어지고 점점 증가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언제 쓰여진 겁니까? 사실 정확히 모르지만 엄청 오래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쓰여있던 성경, 문화도 다르죠. 시대도 다르죠. 사람도 다르죠. 나라, 민족도 다르죠. 모든 게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현재 나로 하여금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세대에서, 우리의 시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래전에 쓰여졌던 말씀, 오래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현재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이 역사,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말씀들, 이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도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께서 말씀의 모든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말씀과 우리가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와 대단하다, 우와 놀랍다, 우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와 이건 아닌데,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또 승천을 통해서 이루신 속량의 결과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모든 영광, 여러분 바로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세요. 결국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세상에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바른 태도이자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원리대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은 말씀과 똑같은 방향, 똑같은 내용, 똑같은 원리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아,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왜 성령님은 다르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말씀을 벗어나거나 말씀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절대로 없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다르거나 벗어나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분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뭘 따라 역사하신다고요? 무슨 원리를 따라? 무슨 내용으로?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다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얼만큼 그럼 있어야 될까요? 목사님만큼이요? 아니요, 성경에 목사님만큼 있어라 이런 말 없어요. 얼만큼이냐?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아멘. 얼만큼이요? 풍성하게. 여러분, 풍성함이 도대체 얼만큼이 풍성한 거예요? 그렇죠, 넘치는 거예요. 넘치게. 말씀이 하여튼, 우리 그러잖아요. TV나 이런 데 보면 막 먹방 하잖아요. 음식 먹는 방송. 맛집 찾아다니고 많이 먹고 막 이런 방송. 하도 먹어가지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막 다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예? 그게 넘치는 거예요. 그게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한다는 것은 말씀이 넘쳐서 내가 움직이면 일로 훅 떨어지고 내가 절로 움직이면 절로 휙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물이 지금 여기 한 절반 정도 있는데 이렇게 움직여가지고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물이 충만하지 않아서. 예? 그런데 풍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풍성하게 채우면 한번 해볼까? 어떻게 되나?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만 해도 철철철철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다는 것은
내가 뭘 말해도, 내가 머리를 흔들어도, 내가 이리로 움직이고 절로 움직여도 다 말씀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태도도 말씀, 시선도 말씀, 말의 내용도 말씀, 감정도 말씀, 선택도 말씀. 이게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머리에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말씀을 머리에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입과 마음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씀을 전하시며 종종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귀를 가지고 듣고 있었거든요.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단순히 세상적인 기준이라든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거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예수님 약간 치매 증상이 있으신가? 왜냐면 이미 듣고 있잖아요, 다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단순히 귀로 듣는 것, 단순히 소리, 정보, 지식이나 내용으로 듣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심령으로 받으라는. 하나님이 말씀을 어디 주셨다고요? 우리의 입과 마음에 주셨으니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입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은 이해되지가 않거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의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내가 당장 동의가 안 되고 내가 당장 설득이 안 되고 믿음을 실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의 말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말씀에는 절대로 오류가 없다. 이것만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말씀이 틀린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생각이 문제가 있는 거지, 말씀이 틀려서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어, 내가 다 그대로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에는 절대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 예성이나 우리 준성이 같은 친구들에게 너 오늘 밤에 철야기도 해라 이러면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장로님에게 장로님 오늘 철야 한번 하시죠 이러면 어떨까요? 장로님은 당연히 하실 수 있죠. 예,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예성이나 준성이가 목사님이 철야하라고 그러셨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난 9시만 되면 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 이거는 그 말씀을 이해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말씀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제 말에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죠. 하지만 그걸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 왔죠? 9시 딱 되니까 자네? 네? 문제될 게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고 스스로 철야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다면, 그걸 선택해서 내가 의지로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맞아, 그때 어떤 일 때문에 목사님이 철야하라고 그랬는데 나도 철야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먼저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당장은 내가 뭔가를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먼저 아멘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받은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인 말씀은, 그러니까 머리로 받은 말씀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은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심령에 새긴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이 필요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을 사용해야 할 일들이 생겼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이 있는 곳에 항상 여러분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말씀이 있는 곳에 계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 또 말씀을 행하는 자리, 말씀을 역사하는 자리, 거기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곳이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데다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두고 믿음, 말씀, 교회, 봉사 이거를 격가지로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고 그 말씀으로부터 가정이 있고 그 말씀으로부터 자녀가 있고 그 말씀으로부터 재정이 있고 그 말씀으로부터 건강이 있고 그 말씀으로부터 사회생활이 있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말씀에서 시작된 자들 아니겠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고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셀과 믿음의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요? 항상 이래나 저래나 항상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항상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즉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영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상황을 만나거나 삶의 순간순간에 내가 받은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깨달아질 때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각자 개인적으로 깨달아지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합니다. 설교 시간 또 양육 시간, 말씀을 배우는 시간에도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들에 대한 어떤 지시, 명령, 권면, 인도의 말씀을 깨닫거나 그 말씀들이 떠오르거나 또는 어떠한 일에 대한 감동이 내 마음에 생길 수가 이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일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잘 캐치하셔야 돼요. 왜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 안 하시나? 아니요, 성령님 역사하신다니까요. 내가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를 모르고 자꾸 무시해서 문제인 거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즉시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 성령의 인도를 즉시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무시하고 넘기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그렇게 생각나게 하신 어떤 말씀의 내용이나 깨닫게 하신 내용이나 또는 주신 감동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거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또 나는 그럴 기분이 아니야. 내 지금 감정의 상태가 그 컨디션 상태가 그런 것들을 행할 상태가 아닌 거죠. 그렇게 여기면서 성령님은 실제로 내 안에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감정에만 충실한 분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고 계신데 마치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어떤 생각을 떠올리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 즉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성령의 인도받는 훈련들을 자연스럽게 해나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 훈련이 자연스러워지면 이제는 설교 들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어디서든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 마귀가요 마귀의 생각을 넣어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마귀의 마음을 마치 내 생각, 내 느낌으로 여기도록 속이는 거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마귀가 발판으로 삼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나를 마치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마음이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그렇게 역사하는 발판이 있단 말이에요. 발판. 그게 뭐냐면 과거에 겪었던 부정적인 경험들, 오래전에 받았던 상처들, 버림받았던 기억들, 무시당했던 기억들, 실패했던 과거들,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들과 또 그로 인한 죄책감과 정죄감, 또 원망이나 불평이나 책임 전가하는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이 다 마귀가 나를 속이는 그런 발판, 마귀의 생각, 마귀의 뜻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느끼게 속아 넘어가게 하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발판이 바로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이런 생각들과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를 붙들고 그것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나를 망치는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를 망치는, 누가 망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를 망치는 거죠. 내가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리고 결국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마귀의 영향력 아래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병들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가난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불의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함께 죽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럼 지금 살고 있는데 나는 뭐죠?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죠. 지금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는 삶은 새로운 삶이란 말이에요. 아니,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갔으니 당연히 생각도 새로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습관도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삶의 방식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하셔야죠. 여러분, 이것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니요 반복적으로 그것들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말씀과 분리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무엇을 따라 역사하세요? 말씀을 따라 역사하잖아요. 근데 내가 자꾸만 그걸 거부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그걸 따르지 않네요. 그럼 나는, 내 삶은 나도 모르게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고 다른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그쪽으로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벌을 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나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그 인도를 안 따르면 내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그런 열매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분리가 되어지고, 말과 행동이 분리가 되어지고, 몸과 지체가 분리가 되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분리되고 나뉘고 갈라지는 것은요 다 성령님의 일이 아닙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마음이 분리되려고 하는구나, 내가 자꾸 나누어지려고 하는구나, 빨리 알아들으셔야 돼요. 성령님께로 그래서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빨리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 수 있고, 목적을 알 수 있고, 부르심을 알 수 있고,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도 알 수 있고, 세상에 속한 것, 또 하늘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 영에 속한 것 다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여러분, 본문 29절 읽겠습니다. 말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또 이런 과정에 있어서 그들이 겪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도 다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 왜 그러셨다고요? 왜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너희들의 삶에서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고? 믿으라고. 믿음으로 그 상황들과 삶을 다스려 나가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미리 그것도.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취하여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세대, 그들의 세상에 다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우리의 사명, 우리의 가정의 복된 일들, 하나님의 축복들, 우리의 생명, 능력, 권세, 사랑,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그런 일들, 새로운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이걸 아십시오.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다 어디에 있다고요? 다 말씀 안에 들어있고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주신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 일들을 다 정복해 나가라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과 일치되게 하십니다.